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여러분에게 과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입니까? 주일날 멋진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입니까? 아니면 잘 짜여진 형식과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인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모이던 것이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의 주일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과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무슨 날이죠?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며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안식일도 모였고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도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날,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의 날이라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였기 때문에 생긴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라고 해서 그 의미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실로라는 곳을 예배의 장소로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 실로에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실로라는 곳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회막이라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마음의 상태, 우리의 심리 상태,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모시는가를 누리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어떻게 행하여야 하고 어떤 즐거움을 누려야 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제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높은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즐거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무엇 때문에 즐거우십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는 개념을 느낄 때에 이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 어떻게 즐거움을 얻을 것인가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끄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을 하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외형적인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날을 어떻게 쉬면서 남은 6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삶의 방법에 대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주일이 어떤 날이십니까? 그리고 이 주일을 통하여 어떤 날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희 큰딸 희정이가 만으로 14살, 9학년입니다. 사춘기 여자아이라 최근에 꽤 감정 기복도 심함을 겪었어요. 처음 겪으니까 부모가 처음이라 힘들더라고요.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공부의 압박 속에서 마음이 분주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어느 날 식탁에 모여 둘러 앉아서 밥을 먹다가 제 아내가 희정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희정아, 주일은 너한테 어떤 날이니? 라는 질문을 했어요. 희정아,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어릴 때부터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에 갔으니까 만약에 주일날 교회에 안 간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의 딸로 자라나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매주 함께 왔던 이 아이에게요, 저희 딸에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은 단순히 해야 할 일, 이미 습관에 배어버린 일이 된 것이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요, 수없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으면 저희 아이가 느끼는 감정처럼 괜히 마음이 꺼림직하고, 또 주일날 교회에 온전히 출석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만 참석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정말로 다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요,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예배를 참석한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바쁘고 치열하고 힘들고 빠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만 봐도요, 여러분 한번 인생 잘 지켜보세요. 한 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정신없이 보내셨죠? 숨을 돌리고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벌써 2026년도 4월 중순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이처럼 빠른 인생, 숨가쁘게 살다 보면요, 어느새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세상의 속도에만 매몰되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서 주일마저도 세상의 속도에 내어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잘 돌아갈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이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돌아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줄도 모른 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영원한 믿음의 가치를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매주 드려야 하는 예배에 익숙한 습관을 따르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정신없이 살아가던 내 삶의 브레이크를 밟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와 과정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라는 행위를 통하여 다시 내 마음과 영혼에 각인시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마음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이야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초대 왕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은 지 약 15년에서 20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오랜 시간을 도망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다윗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요,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사울의 무관심 속에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윗은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원래 있었던 자리에 옮겨 놓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재는요, 반드시 예배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제자리에 돌려놓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시작될 때에 참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버려졌던 자신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은혜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가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입니까? 새생명교회 성전 944 메모리 서클, 이 자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1시간 와서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다른 나머지의 모든 시간은 예배자로서의 삶과 상관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요,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이것이 예배자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다윗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꼭 만나야 합니다. 라는 마음의 확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됩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요,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믿음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예배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찬양을 부리고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여서 성대한 행사를 치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집에, 어떤 사람의 집에 3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합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멋진 예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요, 수레를 끄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레를 끄는 동안 소들이 놀라서 뛰자 언약궤가 흔들흔들하면서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수레가 떨어질까봐 이 웃사가요, 언약궤를 손으로 받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일이라 하나님의 궤를 만진 것으로 인하여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철저한 실패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대단한 행진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최신식의 예배, 수만 명의 군중, 놀라운 성가대와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예배하는 중간에 사람이 죽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라는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지만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 웃사를 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고요,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웃사를 치시니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라는 말 속에 이 치시다 라는 말은 부주의하다, 경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행동 가운데 부주의함과 경솔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궤를 옮길 때 아무렇게나 옮기지 말고요,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매여서 이동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이 인간의 어떤 효용성보다, 어떤 편함과 빠름보다 앞서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자의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당시 이방인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옮길 때 쓰던 수레를 사용합니다. 소를 이용하여 수레를 끄는 것은요, 사람이 매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덜 들고 빠르고 편합니다. 또한 수만 명의 군중과 웅장한 악기 소리는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환호하게 만드는, 압도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화려한 행렬 속에 취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말씀을 잃어버리는 경솔함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드리는 화려한 찬양보다, 멋진 예배의 퍼포먼스보다 한 사람의 정결한 마음, 한 사람의 정결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역대상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이게 우사의 사건이거든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은혜입니다. 실패가 은혜입니다. 방금 읽은 역대상 15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우사의 죽음을 회상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찢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만함을 꺾으셨다, 교만함을 물리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편의로 달려가던 그 다윗의 질주를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추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하고 가장 좋은 악기로 번쩍이는 수레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화려한 종교적인 열정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말씀에 대한 무지함과 교만함을 철저하게 찢어 버리십니다. 만약 우사의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평생 동안을 내가 만든 수레에 언약궤를 태워서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우상처럼 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실패를 통하여 그가 다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해 보셨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 그 실패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행위를 통하여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는 목사님 말씀이 지난주보다 괜찮았네, 조금 좋았네, 찬양이 좋았네, 예배란 이런 식의 감정 누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를 살리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정말로 예수님 없이도 괜찮으십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인생이십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철저히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성공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웃사가 거룩한 의도로 하나님의 계를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는 언약궤를 옮길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는 사람이 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조차도 다시 언약궤를 옮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 동안 머물게 된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전해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축복의 소식이요 다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이제는 언약궤를 옮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죠. 이번에는요 어떻게 옮깁니까? 예전에 자신이 생각했던 광대하고 많은 아름다운 화려한 것을 동원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왜 6걸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인 7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혼주가 6항아리의 포도주를 가득 준비했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준비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6이 7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은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요 6걸음을 열심히 행하고 난 다음에 7걸음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와 살찐 것으로 어떻게 하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6걸음을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남은 한 걸음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막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드러납니까? 특별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는요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통해서 주변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고 마음이 상했던 자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간혹 교회에 보면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분열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꼭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옳은 말만 합니다. 나는 바른 말만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절대로 옳은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 어떤 사람이더라고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살아나고 속과 그룹과 구역과 기관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막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만 보면 인생이 충전되는 기분이다. 내가 목사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 새생명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느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제 아내를 보면 충전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혹 새가족이나 초신자가 어떤 일로 상처를 받으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성도님, 누구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보다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신자들, 새가족들에게는요, 처음부터 막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기존에 다니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언행과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이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교회,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에는요, 두 척의 배가 있대요. 두 척의 배.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오는가 배. 첫 번째는 오는가 배래요. 저 사람이 오는가 배. 두 번째는 가는가 배. 와도 신경을 안 쓰고 가도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오는가 배 가는가 배 표정으로 사람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어떻게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런 이 친근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는 가베 가는 가베가 충만한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6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한 걸음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걸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혼의 살아남이 일어나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오는 가베 가는 가베는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언약궤를 보면서요 영광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쁘게 춤추다가요 오늘 말씀 이유를 보면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죠? 춤을 춥니다. 제 목사가 예배 인도하다가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본 다윗의 부인 미갈이요 왕 체면에 염치도 없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을 조롱하는 미갈에게 21절 말씀처럼 증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윗처럼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복된 소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6걸음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해집니다. 7번째 걸음은요 7번째 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바로 이 7번째 걸음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교만이 찢겨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의 은혜를 힘입고 앞으로 진행될 6걸음, 6일의 걸음을 세상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 영과 진리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인생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은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자하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고백하시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복된 소식을 통해 다시금 예배자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마지막 7걸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함 없이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7걸음을 예배로 채우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